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휴대폰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나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고대 중국 춘추 시대에 기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밑에 앉아서 큰 한숨을 쉬면서 땅이 꺼져라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한 친구가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자네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고 있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말이 기인 우천이라는 말입니다. 기인 지우라고도 하는데요,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봐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있고 근심하며 걱정하였다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말이죠. 이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기우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지금도 우리는 이 기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기우라는 말이 이 기인 우천이라는 이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기우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 홍해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전능하심을 그들은 소리 높여 춤추고 찬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이들에게 왜 이들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지금 이 기우에 빠져 있을까요? 자, 모세는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수르 광야는 정말 사막과 같은 광야입니다. 뜨겁고 돌과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이죠.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지나가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3일 동안을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여름이었잖아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35도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날씨들 속에서 정말 그 잠깐의 시간도 우리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이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를 3일 동안이나 물도 없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에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라는 홍해를 건너고 난 후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장막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서 장막을 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잠깐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에 보면 지중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길을 수르강화를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첫 번째로 친 곳이 바로 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자, 마라는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마라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마라는 그 마라가 아닙니다. 다른 마라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라는 고집이 세다, 그리고 쓰다, 괴롭다, 애달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 이 사흘길을 걸어와서 너무나 목이 마른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제 여기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을 보면서 물이 앞에 있는데 얼마나 애달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마라라는 지형을 보니까요, 이 지형학적으로 보면 홍해보다 지표면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해가 그 쓴 바닷물이 지표면에 스며들면서 이렇게 웅덩이 같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곳이 우물처럼, 아니 이렇게 물처럼 보이는데 그게 물이 아니라 바닷물이 지표면에서 이렇게 나온 물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쓰겠습니까? 햇빛까지 받으니까 짠 물이 쓴 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들에게는 광야라는 그 힘든 길을 지나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셨구나, 이제 우리도 먹고 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제 이 쓴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했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3일 동안 광야를 걸어가고 난 다음에 마라에 도착한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그 입술에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쁜 일, 좋은 일,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도 우리에게 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긴 하실까?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시기는 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유동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참 마음이 속상하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우리 몸이 힘들면 그 마음도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고자 한다면 정말로 많은 믿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24절의 말씀인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룬은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며 머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밤을 새워가며 중얼거리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망이라는 겁니다. 자,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곳까지 인도해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지만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뜻과 그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힘든 나의 모습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실 제일 힘든 것은 모세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앞에서 길을 인도해 갑니다. 그 많은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또 뒤의 모습도 살펴보면서 어디 어려운 일은 없나, 그리고 뒤떨어지는 사람은 없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인도해 가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 사람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 모세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심, 걱정, 염려, 나를 사로잡고 또 불평과 원망이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정말 절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그러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낸다는 말입니다. 부르짖어 말하는 것, 말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이지만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아두면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쏟아내면 이게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그것은 바로 부르짖음이 되고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백성들에게 할 말이 없었을까요? 모세도 이 백성들에게 할 말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백성들에게 자기의 있는 말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는 모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문제만 너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요, 바로 이 문제를 잊게 하신, 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자기가 먹어야 될 물, 바로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3일 동안 걸어왔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이 마라에 오게 하셔서 이렇게 쓴물을 나에게 주실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닌 그 문제를 잊게도 하시고 해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십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모세는 나무를 물에 던진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쓴 물을 바꾸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방법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들에게는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샘물과 종려나무가 가득한 엘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마라의 쓴물이 있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셨을까? 그 답이 또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그 밑에 부분.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상들은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또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와 우리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문제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이 믿음의 시험들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주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그들에게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려주시는데요. 지금 이들에게는요, 그냥 10명, 20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인구가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가축들까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달게 해주셨죠. 그렇지만 그 물로 그들의 목마름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 뒤에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떤 복을 주셨냐? 성서학자들이 이 마라와 엘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10km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엘림으로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은 바로 엘림, 물샘 12개, 하나님의 수 12,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7에 10개, 70개의 그 종려가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 백성에게 주시는 완전한 휴식처, 완전한 안식처를 그들에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게 하시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해결함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저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마라의 쓴물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멀리 있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인생에 달고 맛있고 감칠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